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아멘. 하늘을 우러러 사랑할 하느님 아버지 뜻 안에서 스승이신 예수님과 도움이신 성령님과 사랑할 성모님과 성요셉 아버지와 성미카엘 대천사와 하늘의 모든 거룩한 천사들과 성인들의 정보를 청하며 기도드립니다. 아버지, 예수님과 어머니 하나 되신 성심 안에서 저희들의 내적이고 외적인 모든 것을 봉헌드리며 또 맡겨드립니다. 저희들의 내적이고 외적인 모든 것에 주체가 되어 주시옵소서. 늘 아버지의 뜻만을 행하고 또 그 아버지의 뜻이 저희의 정신이 되게 하시고 저희가 따라야 될 유일무이한 절대적 가치가 되게 하시며 이런 것이 저희의 사고방식과 정신과 마음 안에 완벽하게 안착되고 깊게 뿌리내림으로써 모순과 오류가 없을 수 있도록 부작용과 악을 협력하고 동조하는 일이 없도록 불쌍한 인류에게 이 은총을 베풀어 주시어 자비를 베풀어 주셨기를 간곡한 갈망으로 청드립니다. 예수님과 어머니께 대한민국과 미국을 끊임없이 맡겨드리고 봉헌드립니다. 두 나라 안에 살아가는 선의 세력을 항구하게 열정적인 갈망과 믿음과 그리고 뜨거운 갈망의 마음으로 예수님과 어머니 하나 되신 성심을 통해 이 모든 영혼들을 봉헌드리오니 그들을 통하여 아버지의 뜻 모두 이루시며 아버지께서 다스리시는 새로운 나라, 새천년 왕국이 어서 빨리 지상에 도래할 수 있도록 자비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이 역겨운 악의 무리를 더 이상 이 악의 무리에 지배를 받는 인류가 되지 않도록 사랑하는 아버지, 저희들의 의지는 그 악을 완벽히 거부하오니 대한민국과 미국을 포함한 전 인류에 펼쳐져 있는 이 디스테이트와 적그리스도의 모든 세력을 완전히 파멸시키고 모조리 지옥불에 집어 던지시어 불살라 주시옵기를 간곡한 갈망으로 청원드립니다. 이 모든 기도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비나이다. 아멘.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아멘. 안녕하십니까. 하느님의 뜻 선교의 윤피아수녀입니다. 자, 오늘은 이제 아버지께서 우리를 위해서 어떤 말씀을 주셨을지 요즘 아버지의 마음이 거룩하신 성심이 참 많이 고통스러우심을 우리가 어제 그제의 메시지를 통해서 발견할 수 있었습니다. 이제 기대할 곳이 없어서 각자에게 너희가 살려면 이렇게 해야 될 것이다 라고 가르쳐 주실 수밖에 없는 이 안타까운 현실이 부족한 인간인 우리도 안타까운데 하나님 아버지께서 얼마나 마음이 아프실까 이런 것을 우리는 좀 짐작하고 헤아릴 줄 알아야 합니다. 자, 그럼 아버지의 이런 마음에 인류의 어디에도 기대할 곳이 없는 이 씁쓸하고 슬프신 마음에 우리만이라도 올바르게 반영하고 사랑을 계속 드릴 수 있는 그런 여러분들과 저희가 되어야 할 것입니다. 자, 그럼 오늘은 어떤 메시지 주셨을지 여러분과 함께 학습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2021년 1월 20일 대중을 위한 메시지. 저 모리는 또다시 하느님 아버지의 성심이라고 알게 된 큰 불꽃을 봅니다. 하느님 아버지께서 말씀하십니다. 자녀들아, 너희의 영원한 현재인 나는 너희 나라 미국의 마음을 이해한다. 너희는 언제나 나의 소유의 하나의 나라로 남아있을 것이다. 그러나 불행하게도 이 위대한 나라의 지도부는 이제 이 나라의 영혼이 원하는 것에 부합하는 법률을 제정하지 않을 것이다. 이 나라를 영적으로 경제적으로 약화시키고 또 진리에 대한 믿음을 약화시키기 위해 많은 칙령이 시행될 것이다. 진리라는 용어는 이미 모독을 당하고 있다. 이것이 내가 너희에게 진정한 진리 안에서 너희의 개인적 거룩함의 집을 튼튼하게 지으라고 말하는 이유다. 나의 계명에 순종하여라. 나에 대한 사랑 안에서 일치하여라. 이렇게 하는 이들은 결코 마음이 새로운 세계 질서의 일부가 되지 않을 것이다. 그들은 참된 진리의 승리의 군대에 속하게 될 것이다. 너희가 더 이상 어찌할 수 없는 일에 마음 쓰지 말고 악과 싸우는 데 너희의 가장 강력한 무기인 기도의 힘에 집중하여라. 너희가 패배했다고 믿는다면 너희는 패배한 것이다. 기도의 힘을 믿어라. 이것이 악에 대한 선의 승리다. 주님의 말씀입니다. 하느님 감사합니다. 자, 어쩔 수 없는 상황이 벌어졌죠. 근데 물론 어쩔 수 없는 상황이라고 우리는 표현하지만
그 어쩔 수 없는 상황을 도래하게끔 한 책임이 우리에게 무관하지 않다는 겁니다. 우리에게도 책임이 있습니다. 깨닫지 못한 이 부족함, 기도를 차고 넘치도록 다 해드리지 못한 부족함, 배상과 보속을 더 만족하실 만큼 해드리지 못한 부족함, 이런 여러 가지의 부족함 때문에 결국에는 선의 세력의 리더가 대통령직을 계속 수행하는 이런 결과적 열매를 맺지는 못했죠. 지금 우리의 현실적 상황이. 그렇지만 아버지가 지금 말씀하시는 나라는 그렇다고 해서 네가 완전히 좌절하거나 낙담하고 이젠 끝났어. 할 게 없어. 이렇게 생각해서는 안 된다는 것을 계속 말씀하세요. 그럼 이 말씀하시는 나라는 어떤 나라냐면 반향에 따라 달라질 수 있다는 걸 항상 인지해야 된다는 거죠. 우리는. 그것을 잊으면 안 된다는 거예요. 가장 좌절스러운 순간까지도 가장 절망과 좌절의 나락에 바닥을 쳐서 더 이상은 이제 아무것도 남아있지가 않아. 이제 더 이상은 해볼 게 없어. 이런 순간까지도 성모님은 그것도 다 아버지가 허락하신 거고 받아들여야 할 일이고 그 순간에도 너희를 눈동자에서 거두지 않는다고 말씀을 하세요. 성모님께서는. 그런 이 말씀의 나라가 뭔가를 우리는 잘 깨닫고 곰씹어야 되겠죠. 그리고 다시 올바른 방향을 드릴 수 있어야 된다라는 겁니다. 자, 오늘은 그런 나라에서 지금 말씀을 하시는데 자녀들아 너희의 영원한 현재인 나는 너희 나라 미국의 마음을 이해한다. 지금 미국의 이런 처지, 선의 세력이 매일 우시는 것밖에 할 수 없는 이 갈급하고 당황스럽고 분하고 할 수 있는 건 없는 이 현실을 받아들여야 되는 이 비참함, 이런 기타 등등의 마음을 다 이해하신다는 거죠. 근데 여기서 아버지께서 자신을 표현하시는데 영원한 현재인 나는 이렇게 말씀하세요. 그럼 여러분 잘 보십시오. 영원한 현재라는 저 표현은 이 자연법상에서는 존재하지 않는 단어예요. 세상적 단어가 아닙니다. 무슨 말이냐? 여러분, 현재가 영원할 수가 있습니까? 이 자연법에서? 없죠. 현재는 계속 지나가고 있는데요. 째깍째깍 하면 1초 정도 지금 지나간 거고 또 제가 지금 말하는 바로 1초 정도 또 지나간 거고 현재는 그저 짧은 그 순간이에요. 그쵸? 근데 그 앞에 영원한을 붙였어요. 그러니까 세상적 단어가 아닙니다. 이건 본질의 나라에서 살아가시는 아버지가 쓰실 수 있는 단어의 나라예요. 그럼 영원한 현재라는 건 도대체 우리는 어떻게 이해해야 되냐, 이 세계는. 이거는 천년이 어제 같고 만년이 그저께와도 같은 나라 있죠. 천상의 나라. 그렇죠. 그러니까 거기는 뭔가 단절돼서 끊어지거나 뭐 어제, 오늘, 내일 뭐 이렇게 끊어져가지고 단절되거나 우리와 같이 이렇게 짧은 것으로 달락달락 지어지는 이런 게 없고 그냥 천년도 어제고 만년도 어제고 뭐 만년도 그저께고 이렇게 이런 나라 있죠. 이런 나라를 지금 영원한 현재라고 표현하신 거예요. 거기는 알파요 오메가이기 때문에 3000년 전도 아버지께는 현재 1만 년 전도 뭐 현재 이를테면 이런 나라가 천상의 나라라는 것을 알 수 있고 그래서 그 나라에 사시는 아버지께서 자신을 드러내시는데 나는 영원한 현재다. 만년도 5000년 전도 3000년 전도 늘 똑같이 항구했던 나. 항상 그때마다 있었던 나. 이게 영원한 현재인 나는 이렇게 표현하시는 나라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거는 더 쉽게 자연법에서 이해하면 하루살이 있죠, 여러분. 하루 살다 죽는 하루살이 그 하루살이가 우리를 볼 때는 어떻게 생각할까요? 와, 저 사람은 만년을 사네. 이렇게 생각할 수밖에 없겠죠. 하루살이의 관점에서는 마치 그와 같은 우리가 천상의 나라를 봤을 때 와, 하루살이가 우리를 보는 것과 똑같은 것과 같은 마치 그런 나라에서 자신이 어떤 존재이신지를 지금 말씀하시는 겁니다. 그런 나라에서 나는 너희 나라의 마음을 너희들이 가지고 있는 그 속사정의 마음을 다 이해한단다. 너희는 언제나 나의 소유의 하나의 나라로 남아 있을 것이다. 자, 희망을 가지십시오. 여기서 기뻐하셔야 돼요. 언제까지나 하느님 소유의 하나의 나라로 남아있게 될 거래요, 미국이. 그럼 망할 일은 없겠네요, 그쵸? 영원히 망할 일은. 지금 당장은 이렇게 비참해서 답이 없어 보이지만 이게 계속 영원 무궁토록 지속될 거냐? 그건 아니라는 말씀이시잖아요. 언젠가는 이게 다 회복될 거고 악이 다 죽어 없어질 날이 반드시 온다는 게 계시록이에요. 그럴 날이 반드시 온다는 게 계시록의 증언들입니다. 그러면
그 나라가 올 건데 단지 그 과도기적인 과정이 너무 길고 우리 입장에서는 그게 너무 억울하고 분통 터지고 도저히 눈 뜨고 봐줄 수 없는 이런 것이 존재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이런 현실 파악을 똑바로 해야 된다라는 것이죠. 우리의 입장에서는. 그러나 불행하게도 이 위대한 나라의 지도부는 이제 이 나라의 영혼이 원하는 것에 부합하는 법률을 제정하지 않을 것이다. 그렇지만 현재 정부는 이제 이미 바이든이라는 사람이 대통령직에 어찌됐건 간에 불법이고 다 아무도 인정하지 않지만 어찌됐건 간에 앉았기 때문에 이제 더 이상 여기 뭐 민주주의가 존재하거나 공정과 정의가 있거나 혹은 대다수의 선한 미국의 국민들이 원하는 법을 세워주거나 이런 일이 이제 없을 거라는 거죠. 이 현실을 받아들일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이 나라를 영적으로 경제적으로 약화시키고 또 진리에 대한 믿음을 약화시키기 위해 많은 칙령이 시행될 것이다. 여러분 벌써 이미 10개가 넘는 곳에 막 서명 열심히 하고 있죠. 지금 다 전직 트럼프 대통령께서 하셨던 나라를 부강하게 하고 국민이 좋아지는 그 원동력이 됐던 많은 법안들에 정반대되는 것에 사인을 계속 하고 있죠. 그런 칙령들, 그런 법안들, 그게 시행될 것이라는 거예요. 현실을 말씀하시는 거예요. 지금 이렇게 각박한 현실이 되었다. 너희 나라는. 물론 내가 너를 버려서 완전히 나로부터 떨어져 나간 완전히 마귀에게 하나 된 이런 나라로 분리돼서 떨어져 나가지는 않겠지만 나의 소유에 속하는 하나의 나라로 언제나 남아 있을 거겠지만 그렇지만 지금 현실은 이렇게 팍팍하고 이렇게 어렵고 이렇게 고통스럽다. 이걸 말씀하시는 거고 진리라는 용어는 이미 모독을 당하고 있다. 그렇죠. 여러분 진리가 뭔데요? 참된 진실과 사실이잖아요. 이 사람이 참된 진실과 사실의 나라에서 그 방법으로 정권을 이어받았습니까? 아니잖아요. 이미 불법으로 당선됐다는 건 바보가 아닌 다음에 다 압니다. 미국 사람들도 다 아시는 사실이에요. 트럼프를 지지했던 과반수가 훨씬 넘는 미국의 선한 세력에 속한 국민들께서 다 아시는 내용이라고요. 불법으로 정권을 찬탈한 사람이라는 걸 다 안다는 거죠. 그게 이미 모독을 당하고 계신 거죠. 아버지께서. 올바르지 않은 방법으로 불법적 방법으로 자기가 마치 합법한 대통령인 것처럼 온갖 코스프레 다 하면서 그 자리에 앉아 있잖아요. 그러니까 이미 모독을 당하고 있는 거죠. 이것이 내가 너희에게 진정한 진리 안에서 너희의 개인적 거룩함의 집을 튼튼하게 지으라고 말하는 이유다. 자, 이렇게 너가 보다시피 너의 새로운 정부는 진리도 모독하고 있고 너의 영혼들이 좋아지는 법을 제정한다거나 뭐 민주주의에 근거해서 뭘 시행하거나 앞으로 이런 일은 없을 거다. 그러니까 이제 할 일이 없어 얘들아. 너희 정부에 하나 되거나 기대할 바가 없고 거기서 어떤 선의 영향력이나 선의 열매를 맺을 것도 없어. 그러니까 거기 더 이상 기대하지 말고 내가 너한테 그래서 이런 말을 하는 이유는 이제 너 개인적 거룩함, 개인적인 성화를 이루는 것에나 신경 쓰고 거기에 매진하거라. 어제 그제부터 계속 말씀하시는 나라죠. 그렇죠? 그러니까 어떻게 하면 내가 더 하느님과 하나 될까? 어떻게 하면 예수님과 어머니와 더 하나 되고 용해돼서 내가 거룩해질 수 있나? 그 집 튼튼하게 짓는 그것에 신경을 쓰고 그것에 매진할 때다. 지금은. 어떤 것도 그 정부에 기대할 게 없기 때문이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죠. 나의 계명에 순종하여라. 나에 대한 사랑 안에서 일치하여라. 자, 이렇게 거룩함의 집을 튼튼하게 지으려면 계명에 순종하면 되고 하느님의 뜻 안에서 사랑으로 일치하는. 그러나 뉴월드 오더는 어떻게 일치하라고 가르친다고요? 진리를 중심으로 일치하십시오. 이렇게 전하지 않고 하느님은 사랑이십니다. 그냥 다 좋은 게 좋은 거지. 모든 종교는 다 조금씩 진리를 포함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 하나 됩시다. 요게 신세계 질서가 하나 되자라고 교묘하게 영혼을 속이는 방법이고 하느님은 이 진리 안에서 이 거룩한 사랑이라고 하는 이 신적 질서 안에서 이것 안에서 일치하고 하나 되라. 이렇게 말씀하신다라고 차이를 어제 분명히 말씀드렸습니다. 이렇게 이것을 받아들이고 너의 것으로 만들고 너의 사고방식이 되게 하고 너의 삶에 규범과 준수할 따를 규칙이 되게 하는 이런 사람들은 개인의 그 거룩함의 집을 튼튼하게 짓는 영혼들이고 나와 하나 된 영혼들이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죠. 이렇게 하는 이들은 결코 마음이 새로운 세계 질서의 일부가 되지 않을 것이다. 이렇게 너희들이 내 계명에 순종하고 내가 따르라고 명령해준 질서에 순종하고 또 내가 준 거룩한 사랑이라는 거 안에서 일치하고 이렇게 살면 그렇게 나에게 순종하고 나에게 하나 되면 신세계 질서라고 하는 이 교묘한 마귀가 사람을 속이는 그 말에 넘어가지 않을 거다. 거기에 하나 되거나 동조하지 않게 될 거다. 올바른 것을 따르고 지키려고 하는 의지 가운데
이렇게 깨닫고 있으면, 반향을 똑바로 하면 그들은 참된 진리의 승리의 군대에 속하게 될 것이다. 자, 이렇게 신세계 질서의 일부가 되지 않는 아버지께 속한 자녀들 있죠. 어제는 이 자녀들을 내가 지배할 수 있는 세력, 내가 다스릴 수 있는 영혼, 나에게 순종하는 영혼, 이렇게 표현하셨죠. 바로 아버지가 다스리실 수 있고 지배할 수 있는 영혼이 하느님께 속한 세력이고, 하느님이 그 영혼들을 통해서 이제 새로운 것을 다 다스리고 건설하실 건데, 그들은 진리의 승리의 군대에 속하게 될 거래요. 결국에는 승리하게 될 거라는 거예요. 그런 영혼들은 아버지 뜻 안에서 결국에는 승리하게 될 거다. 너희가 더 이상 어찌할 수 없는 일에 마음 쓰지 말고 아까 싸우는데 너희의 가장 강력한 무기인 기도의 힘에 집중하여라. 자, 하느님께서는 그 여러 가지 다스리시는 법칙이 있으시고요. 아버지의 그 속성이 있어요. 그 사람이 특징이 있듯이 그 아버지의 속성을 성경이나 이런 메시지를 통해서 잘 읽어보시면, 아, 아버지가 이런 걸 좋아하시는구나, 이런 걸 원하시는구나, 이런 걸 기뻐하시는구나 라고 하는 하느님께서 좋아하시는 그 속성을 발견할 수 있습니다. 그게 여기서도 하나, 아버지는 이런 걸 원하시고 이런 걸 좋아하시는구나를 발견할 수 있는 게, 지나간 일에 미련을 안 두세요. 그거 어찌할 수 없는, 그러니까 과거를 되돌릴 수 있나요? 과거 얘기한다 해서 여러분? 과거에 집착하고 얽매인다고 해서 그거 달라집니까? 아니죠. 그러니까 과거를 얘기하거나 과거에 집착하거나 과거가 어쨌다 저쨌다 이런 얘기를 하는 건 다 막이거든요. 그래서 그렇기 때문에 지금 아버지께서 얼마나 그 방법을 우리에게 주시는 나라가 뭐냐면, 얘들아 어찌할 수 없는 일에 마음 쓰지 말고, 이게 뭐야? 과거는 되돌리지도 못하고 그것 때문에 뭐가 달라지는 것도 아니란다. 지나간 거에 마음 쓰거나 거기에 현혹되거나 거기에 정서를 깊이 뿌리 박아서 우울하게 지내거나 이런 거 하지 말아라. 이미 다 끝난 일이라는 거예요. 되돌릴 수 없는. 이게 아버지가 좋아하시는 정서 가운데 하나예요. 그러니까 누가 과거 얘기하거나 끊임없이 지나간 것에 대해서 집착하거나 애착하거나 이런 사고방식을 하죠. 이건 다 악에서 온 겁니다. 여기 하나님의 성신과 달라요. 그렇죠? 그러니까 그렇게 어찌할 수 없는 거에 너는 집착하거나 연역하거나 얽매이거나 그러지 말고, 이제 이 순간 너가 할 수 있는 거, 다시 긍정적이고 다시 올바르게 반영할 수 있고, 그래서 아버지의 마음을 돌리실 수 있는, 이게 희망적이고 긍정적인 거고 발전적인 거잖아요. 그런 건 뭐냐면 가장 강력한 무기인 기도하는 거, 기도에 집중하는 거, 이제 이게 너희가 할 일이다. 이렇게 다시 말씀하십니다. 근데 이 말씀하시는 그 나라, 이 말씀을 어떤 나라에서 어떤 정신세계에서 하시나를 이렇게 잘 깨달을 필요가 있는데, 그게 뭐냐면 지금 저 말씀과 밑에 두 줄 있죠. 이 두 줄에서 확연히 드러나는데, 네가 다시 나에게 의탁하고 매달리고 나랑 하나 되고 내 말에 순종하고 잘못했습니다 용서해 주세요 회개하고 뉘우치고 배상보석하고 이렇게 되돌아가잖아요. 그리고 기도에 집중하고 그러면 다시, 그렇죠, 다시 선의 세력이 일어날 수 있다라는 뜻이에요. 저 말의 속에 들어있는 속뜻의 의미는. 그러니까 기도의 힘에 집중해라 이렇게 말씀하시죠.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어차피 질싸움이고 어차피 안 될 노릇이야. 아무리 노력을 해도 결국엔 마귀밥이 돼서 마귀가 다스릴 세상밖엔 될 수 없어. 그럼 기도하거라 이런 말씀 하실까요? 안 하시죠. 필요가 없는데. 아무리 기도한다 한들 달라질 게 없는데 가능성이? 그런 말을 왜 하시겠어요. 그렇죠? 필요 없는 것을 하느님은 하시는 분이 절대 아니세요. 우리랑은 완전 달라요. 그럼 얘들아 기도의 힘에 집중해라. 이제 너희가 할 수 있는 거는 아까 싸우는데 강력한 무기가 될 수 있는 기도에 집중하는 거란다. 이 말을 하신다는 거는 결국 얘들아 기도에 집중해서 너가 많은 기도를 해서 그게 차곡차곡 쌓여서 내 마음으로 움직일 만큼 되지. 그러면 달라질 수 있다. 이 말인가요? 아닌가요? 그렇죠. 달라질 수 있으니까 열심히 하라고 가르쳐 주시는 힌트를 주시는 거라는 거예요. 다시 말하면. 이해가 되시죠? 너희가 패배했다고 믿는다면 너희는 패배한 것이다. 자, 이거 중요한 말입니다. 중요한 말이에요. 자, 우리가 졌어. 이제 할 바가 없어. 끝났어. 이러면 진짜 끝났다는 거예요. 왜 그럴까요? 무슨 관점 때문에, 어떤 원리 때문에 그렇죠? 그것은, 자, 여러분이 스스로에게 대입해서 생각해 보십시오. 이제 끝났어. 할 게 없어. 이제 다 끝났구나. 이렇게 생각하면 더 이상 노력을 할까요? 안 할까요? 안 하겠죠? 아무것도 안 할 거예요. 더 이상은. 그럼 아무것도 안 하니까 거기 진전이 있을까요? 없을까요? 당연히 진전 없어요. 도와주시고 싶어도 도와주실 수 없어요. 반향이 없으니까. 무반향이니까.
그렇기 때문에 패배했다라고 믿어서 좌절하고 절망하는 정서가 이렇게 나쁜 거예요. 사실은 이게 마귀가 우리의 마음과 정신을 그렇게 꼬드기는 나라거든요. 그 나라로 가게끔, 그래서 인류가 아무 노력도 안 하게끔, 좌절시키게끔, 그럼 더 이상 하느님께 바쳐지는 향기로운 기도며 희생의 예물이며 고통이며 뭐 자기 희생이며 이런 게 없을 거 아니에요. 그럼 하느님께서도 아무리 구해주고 싶으셔도 더 이상은 명분이 없어요. 구해주실. 왜? 바쳐지는 게 아무것도 없거든요. 그러니까 마귀가 다 휩쓰셔도 안타깝지만 도와주실 수 있는 게 없단 말이죠. 그럼 그렇게 되기를 마귀는 원할까요? 안 원할까요? 당연히 원하겠죠. 인류가 망하는 걸 원하는 게 마귀인데, 자기가 인류를 지배하는 게 마귀의 원인데, 그래서 이런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힌트를 잘 깨달아야 됩니다. 네가 정서상 졌어. 이제 끝났구나. 할 게 없네. 이러고 손을 놔버려. 그럼 넌 진짜 진 거다. 왜? 너 진짜 아무것도 안 할 거니까. 패배했다라는 그 좌절감 때문에. 그럼 아무것도 안 하는 너를 구해줄 방법은 없다. 이 말씀이에요. 쉽게 요약 정리하면. 기도의 힘을 믿어라. 이것이 악에 대한 선의 승리다. 그러니까 유일하게 이 날뛰는 악을 이길 수 있는, 승리할 수 있는, 우리가 할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은 기도하는 거, 배상과 보속하는 거, 희생하는 거, 고통을 사랑하는 거, 이런 것들인데, 그것이 하느님께 강력한 무기를 들여서 아버지가 이걸 받으시고, 얘네들이 이렇게 나를 갈망하네. 얘네들이 이렇게 악으로부터 저 악을 치워달라고 이렇게 부르짖는데 도저히 안 들어줄 수가 없구나. 이것만 남은 거거든요. 물론 과거에도 그걸 하라고 말씀은 하셨지만, 그럼 이 말의 속뜻은 앞에서 제가 말씀드렸듯이 아무것도 안 하면 진짜 하느님이 개입하실 수 없고, 이 가운데서도 갈망으로 끝없이 아버지께 말씀드리면 이런 말 있죠. 성경에 뭐 두드려라 열릴 것이다. 이 말씀 있죠. 그 똑같은 예가 이거잖아요. 어떤 사람이 밤 늦었는데 친구네 집에 가서 계속 문을 두드린다는 거예요. 나 뭐 먹을 게 떨어졌는데 뭐 좀 주게나. 계속 친구네 집에 가서 밤늦은 시간이지만 문을 두드리며 귀찮게 하면 귀찮아서라도 준다. 이게 나오죠, 성경에. 그게 뭐냐면 갈망이 그렇게 무서운 겁니다, 여러분. 단지 이걸 누가 항구하게 할 수 있냐. 아주 끈덕지게, 끈기와 인내로. 이때 이제 여기에 강한 근성이 동반돼야 되는 것이죠. 이걸 항구하게 하냐 못하냐의 차이는. 누가 항구하게 그런 강한 인내와 근성으로 항구하게 계속 할 수 있다, 갈망을. 그럼 인류는 단 한 명만 예수님처럼 살아도 완전히 달라집니다. 달라질 수밖에 없는 게 성경의 원리예요. 여러분, 예수님이 혼자 배상과 보속 다 하셨죠. 온 인류의 시작부터 마침까지 그 수많은 영혼의 죄악을 홀로 배상 보속을 다 하셨어요. 어떤 인간도 그때 도와드리지 않았습니다. 심지어 제자들도. 완벽하게 혼자 하신 거예요. 근데 혼자 하셨는데 다 용서받았죠. 온 인류의 죄악을. 그럼 여기서 발견할 수 있는 거 굉장히 중요한 거 많습니다. 가장 대표적인 건 뭐냐? 이건 숫자의 문제가 아니구나예요. 숫자. 이런 아버지의 마음을 돌려드리는 이 강력한 기도라는 것은 물론 많은 사람이 하면 안 되냐? 그 말이 아닙니다. 많은 사람이 더 참가하면 당연히 좋죠. 근데 문제는 이 질적인 측면에서 양을 배제하지 않은 질인데, 이 질이라는 것은 이 질적 측면에서 이 인류에서 누군가가 지금 이렇게 환란의 시대에 예수님과 완벽하게 똑같은 정신으로 자기를 완전 죽이는 산 희생제물로 산다. 단 한 명만이라도. 그러면 하느님 아버지께서 인류를 용서해 주실 수밖에 없다니까요. 예수님 때문에 모두가 용서받았다는 게 그 근거예요. 그 백데이터가 바로 그거예요. 그럼 그 원리에 입각해서 지금이라도 그런 영혼이 많다. 1명, 2명, 10명, 100명, 1000명 이렇다. 다 그런 정신으로 무장돼서 살아가는 영혼이다. 그럼 1000명이 그런 기도를 바쳐드릴 때 대한민국이 살아날까요? 안 살아날까요? 당연히 살아날 수밖에 없어요. 살아나게 해주실 수밖에 없습니다. 아버지의 성성이. 왜? 성경의 원리가 그러니까. 다스림의 법칙이 그러하시니까. 그걸 절대 외면하실 수 없어요. 그럼 역으로 바꿔서 뒤집어서 말하면 지금 3년 반이 지났는데도 이 모양 이 꼴이라는 것은 대한민국이, 다시 바꿔서 말하면 뭐죠? 그런 희생의 산재물이 터무니없이 부족하다는 증거죠. 그렇죠. 그럼 이것은 다 누구의 크나큰 직무유기고 책임일까요? 그런 산 희생제물로 모범적으로 바쳐져서 살아야 될 사람이 교회의 수많은 자원한 봉사자들이에요. 그들이 모범으로 이렇게
예수님과 어머니의 정신에 완전히 용해돼서 살았다. 우리나라 같이 성소가 많은 나라에서 그 각각의 수도 공동체와 모든 성당에서 있는 그 고위 직분의 직함의 그런 성직자들이 다 그런 정신으로 살았다. 예를 들어. 그럼 우리나라가 지금 이런 꼴이 이런 비참한 지경이 됐을까요? 절대 그럴 리가 없습니다. 그랬을 리가 없어요. 예수님의 그 모범을 보면. 그럼 이 말은 역으로 돌리면 그렇게 사는 사람이 거의 없다는 뜻입니다. 그러니까 이 나라가 이런 판국에서 벗어나기가 이렇게 어려운 거예요. 이해가 되시죠? 이게 납득할 수밖에 없는 진리입니다. 이게 과학이에요. 성경에 나오는. 고로 우리나라가 이렇게 오랜 시간을 이 환란과 이 악의 무리의 횡포 가운데서 살아간다는 거는 순전히 누구에게 책임이냐? 이건 교회의 책임이에요. 모범을 보여야 할 사제와 성직자와 수도자들이 그렇게 안 살기 때문에 이 죄악의 무게는 이만큼인데, 그러면 최소 이만큼의 죄악이 이 나라에 가득 찼으면 이만큼의 배상과 보속을 해야 기본 셈이 되는, 기본 베이스가 되는 게 그거잖아요. 탕감을 이만큼 했으면 이만큼을 탕감해야 되는 게, 그래야 없어지는 게 너무나도 당연한 거죠. 수학적 원리로. 그럼 이만큼의 죄악인데 지금 바쳐지는 배상과 보속이 너무 미미한 거죠. 그래서 나라가 이렇게 확연하게 달라지는데 어려움이 있는 거죠. 미국도 마찬가지예요. 전 세계적으로 봤을 때 전 세계적인 이 하느님의 일꾼이라고 하는 자원한 봉사자들이 아버지께 바쳐드리는 산 희생제물로 먼저 모범으로 살고 희생과 배상과 보속을 하는 게 너무 미미해서 악이 이렇게 활개를 치고 아주 드세고 더 이상 어떻게 손을 써야 될지 모를 만큼 이런 환경에 처한 것은 그것과 전혀 무관하지 않다. 이것 말고도 요인은 많이 있겠지만 이것도 굉장히 중요한 요인 중에 하나다라고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 아버지께서 주신 말씀을 요약 정리하면, 지금 이렇게 비참해서 더 이상 기대할 때가 이제 더 이상 교회에 없고 나라 기대할 데 없다. 이제 너희 각자가 스스로를 성화시켜서, 즉 나와 하나 되고 나와 일치되고 내 말에 절대 순종함으로써 쟤는 내가 지배하고 다스릴 수 있는 애구나. 저 영혼은 나의 말에 저렇게 충직하구나. 이런 영혼들만을 데리고 이제 저게 나에게 속한 자녀들이구나라고 생각해서 그들을 통해서 앞으로 다스리시고 모든 것을 이루실 거라는 거예요. 그럼 우리에게 남은 과제는 내가 어떻게 하면 이 신세계 질서라고 하는 전체주의의 프레임의 마귀의 세력에 속하지 않을 것인가. 이게 너무 중요하고, 거기와 협력과 동조하면 바로 패배한 자가 된다고 어제 말씀하셨죠. 그렇죠? 어떻게 하면 이 악의 세력에 협력하거나 동조하지 않는 세력으로 보호가 될 건가. 그리고 올바른 하느님의 뜻에 용해되고 하나 되기를 갈망하고 일치하고 그 안에서 살 건가. 이 문제. 두 번째, 오늘 주신 말씀의 요약 정리는 이제 희망할 게 없으니 그럼 완전히 패망했으니까 다 놔라. 그게 아니라 너희가 끝까지 그래도 포기하지 않고 할 수 있는 거는 기도, 희생, 배상, 보속, 고통 사랑하기, 이런 거. 그런 거를 통해서 하느님의 마음을 감동을 드리고 아버지께서 이건 도저히 되돌리지 않으면 안 되겠다라고 성심을 감동을 드릴 수밖에 없는 이 나라에서 우리가 열정적으로 매일같이 고통과 희생과 배상과 보속을 해드리는 거, 이제 이게 남아있는 우리의 과제예요. 그걸 계속하면 결국 악에 대해서 승리한다,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힌트를 주셨어요. 그러니까 여러분께서는 뭘 접어놓거나 포기하거나 마음을 달리먹거나 그렇게 하는 건 패배하면 악이 승리한 거라고 오늘 하셨죠? 그게 우리의 마음을 마귀가 타고 역사에서 교묘하게 속인다라는 걸 여러분 잘 파악하시고요. 그런 악에게 더 이상 속지 마시고 하던 대로 늘 꼿꼿한 정신으로, 늘 한결같은 마음으로, 늘 나는 하느님께만 희망하는 이런 올바른 자세에서 아버지가 이렇게 원하시는 기도와 희생과 배상과 보속, 이런 것을 많이 하는 우리들이 되어야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2021년 1월 20일 대중을 위한 메시지 해설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